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2022년 성탄절을 벌써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에는 늘 마음이 설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설레었던 그 마음이 왜 설레었던 건지 좀 생각해 보면,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첫눈이 내리면 첫사랑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막 설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아직 있습니까? 별로 안 설레요? 요즘 많이 변했나? 근데 50줄에 이제 넘어서니까 제 마음이 설렐 것 같습니까? 안 설렐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설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설렘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설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 그리고 악들,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고 좋은 길을,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설렙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죠. 그 날이 나에게는 이제 새 생명으로 다가오는 날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또다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설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설렘과 기쁨 때문에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으로 성탄을 맞이했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오히려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진 기쁨과 설렘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까? 뭔가 붕 떠 있습니까? 차분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과거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의 삶을 좀 반성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내년의 계획들은 내년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귀한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 고백하고 말씀으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 인사할 때는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와주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에 주어지는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주어지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원어 성경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직접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기록될 때 오역은 아닌데 이 번역이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원어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글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 그렇게 하자, 권유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제가 좀 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심령에 진실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평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하자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의 관계가 자신의 삶과 심령 속에는 형성되어지지 않게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늘 불안한 삶, 늘 화평이 없는 삶, 평화가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끊어져 있었던 그 인간들의 죄값을,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그 인간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단절되어 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음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부활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좋지 않은 형편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속에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도망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가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확신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가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고 숨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고 멀어질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하게 하는 원인들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사모함을 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평안하며 안정감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냥 두세요. 네, 두세요.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영 예배가 그래서 집중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그 사람 속에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선물은 이제 더욱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에 더해서 이제 2절에는 두 가지가 더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과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 나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알아가고 배운 것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것.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복음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는 중에 딱히 어떤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마음속에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 종종 제가 사용을 하는 표현인데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 콩을 담아놓고 시루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것들 제가 봤거든요. 천을 덮어 씌우고 시간이 될 때마다 물을 붓더라고요. 근데 물이 붓자마자 그 밑으로
그물망으로 다 쏟아져요. 붙자마자. 그러니까 1초도 안 있는다니까, 안 고인다니까요.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땀이 모두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뭐 그냥 빠져나가는 한 길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1초도 안 있는데 물이 싹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계속 자라더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몇 차례 들었던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새로운 깨달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벌써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믿음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매일 들어가는 은혜가 예수로 인해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로 인해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현실들, 도저히 웃을 수 없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상황과 현실들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더 편했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봐 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짓밟혀야 되고 짓밟혀도 되는 인생이라는 것,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쁘게, 가장 소중하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너다, 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부정적인 말들과 그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랬더니 나의 주변에는 여전히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와 환경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간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환경이 또다시 무너지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 역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죠.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두 번째는 예수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 매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뭐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을 때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쾌락과 재미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따를수록 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수록 기쁨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채워지고 솟아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본연의 존재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공허함을, 자신의 그 필요를,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은 잠깐 동안만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을 얻기 원한다면 세상이 요구하죠. 우리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더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만족을 원해? 그럼 너의 젊음을 바쳐봐. 더 많은 재산을 바쳐봐. 더 크고 좀 더 지속되는 쾌락을 원해? 그럼 너의 영혼과 네 삶을 바쳐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생 동안 세상과 짝하여서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산과 영혼을 바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깐 동안 반짝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진 즐거움의 기억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늙은 육신, 이제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안고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습니다. 공허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진리로 인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먼저 진리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땅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는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흘러오고 한 번도 멈추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존재하는 곳에는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의 근원 되시고 내용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기쁨과 쾌감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라도 얻기를 원했던 바로 그 행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복음과 함께 살았고, 복음과 함께 생을 마감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한 말씀이 바로 3절에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참된 즐거움, 만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크고 만족스러운 것인지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 흘러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중에 피할 수 없는 폭풍과 파도와 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항해를 멈추지 않고 그 센 파도를 이겨내게 하시고 죽을 것만 같았던 나의 마음에 그 어둠을 뚫어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괴로워해야 하는데, 분명히 낙심과 낭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얼굴을 들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이고, 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이유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믿음으로 살든 믿음 없이 살든 어떤 인생도 인생의 위기는 있고 거센 풍파와 파도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살아갈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것을 소망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믿음 안에 날마다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과 힘이 우리 일상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진 고난과 숱한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그 진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선물을 누리시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찬송,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송 드리십시오. 오늘 방송 상태 영 한집사님 방송으로 지금 예배 아니에요? 따이. 우리 많은 사람들 찬송 드리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짓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선물들을 매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내 속에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선물들, 수없이 많은 그런 선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매일 이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러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성진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심령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들 받아 누리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사는 그러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